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신 사랑하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이제 빛을 없애보면 빛이 필요한 이유를 알게 되죠. 빛이 없으면 어둠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있어도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길을 찾아보려고 해도 길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빛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둠 가운데에서 헤매이는 악한 세대가 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요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요나는 한마디로 말해서 죽음을 통과한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 방향으로 가다가 바다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니느웨에서 단 몇 마디의 설교를 했죠.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단 몇 마디의 설교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니느웨 성읍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죠. 요나보다 크신 분이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죽으셨고 실제로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요나는 그림자였고 예수님은 실체이십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바다에 던져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요나는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살겠다고 바다에 던져버렸지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요나는 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와 불순종하던 니느웨를 회개시켰지만 예수님은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한 이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지금 환하게 우리 앞에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둠이 가득한 세상에 밝은 빛으로 오셔서 무엇이 죄인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밝게 말씀하십니다. 빛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본문 34절 말씀인데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아멘. 예, 이 너희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러나 눈이 나쁘면 몸도 어두워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이 성하다는 이 말은 단순히 시력이 좋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눈이 성하다는 것은 한마디로 빛이신 주님을 내가 믿고 의지함으로 세상을 그냥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까?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해석할 때 그냥 단순히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말씀을 의지해서 그분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을 해석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들을 때 마음에 때로는 찔림을 받기도 합니다. 그분을 통해 십자가를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에게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를 흔들고 나를 깨우고 나를 치유하게 됩니다. 회복시키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통하지 않고 그냥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감동을 받기가 어렵죠. 제대로 그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미 빛이 이렇게 빛을 비추고 있는데도 그분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어도 그분을 통하려 하지 않으면 내 안의 기준,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해석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더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걸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빨리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놔야 되는데, 그걸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못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아동부 아이들하고 같이 영화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그런 영화인데 그 영화를 다 보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한테 질문을 제가 했습니다. 오늘 영화 본 것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인상 깊니? 제일 똑똑한 친구한테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하기를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장면이 제일 인상 깊었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습니까? 과학적인 증거를 대보십시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눈에 보이는 표적, 자기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증거, 이거를 요구할 때, 그것을 원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지만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엄청난 큰 표적을 주셨더라는 겁니다. 어떤 표적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에게 더 이상 이보다 더 큰 표적이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빛은 이미 우리에게 왔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복음이 이미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눈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것을 기준으로 삼느냐 삼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지 않아서 우리가 못 보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빛을 주었습니다. 이미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 빛을 지금 못 보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봐도 되고 안 봐도 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봐야만 한다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명령어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점검해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봐야 할 걸 제대로 보고 제대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몇 년 다녔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살아있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과연 여러분께서는 주님의 빛을 먼저 자신에게 비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춰지는 것이 좀 부담스러워서 그 빛을 살짝 덮어두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비추려 할 때만 슬쩍 그렇게 들어 보이시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복음은요,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비추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복음은 때때로 불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을 통과해야만이 비로소 이 내 안에 있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비추십니다. 마귀는 자꾸만 그래서 숨으라고 유혹하죠. 부담스럽잖아, 힘들잖아, 찔리잖아, 숨어야지. 그렇게 유혹하지만요, 오히려 숨지 말고 우리는 그 빛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거짓 없이 숨김 없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 빛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빛을 보면 회개가 시작됩니다. 회개가 시작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비로소 길이 보이고 비로소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빛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빛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덮어놔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도 반드시 어두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그 밝은 빛으로 인해서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둠을 물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어둠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그 빛을 통해서 밝은 빛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밝은 빛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소명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실 때 빛이신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며 복음의 빛으로 우뚝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오나 주님, 때때로 저희들은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그 빛을 살짝 덮어둠으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꾸만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표적임을 믿습니다. 자꾸만 증거를 구하고 표적을 구하는 그런 얕은 믿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흔들림이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 우리의 눈이 성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이 주님의 빛으로 인해 환하게 비춰지게 하셔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럴수록 빛의 자녀들의 사명이 있사오니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희락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희락의 가정마다 빛이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복음의 빛을, 그 복음의 빛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숨김이 없게 하여 주시며
우리 스스로를 비추어 주님께 돌이켜 회개함으로 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희락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각자의 마음이 주님의 빛으로 밝게 비춰지고 환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밝게 비춰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